하나님 은혜 평강을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Some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연 선고를 받는 자를 삼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오히려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아멘. 오히려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많이 입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출애굽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금은 보화를 받아서 나옵니다. 나오죠. 자유를 이제 얻어서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죠. 그리고 그 진흙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동물들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마차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다 지나갑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지나가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러 온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물을 덮으셔서 수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먹고 싶습니다. 근데 말하는 곳에 있는 물을 마시니까 쓴 겁니다. 이 주석에 보면 소금기가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이런 기적도 체험을 하죠. 또 광야 생활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더울까봐 하나님께서 큰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을 세우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번도 먹지 못했던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삽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 하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절망적인 상황에 딴 곳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서성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한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건지실, 앞으로 계속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마누라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2절 가사도 보십시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3절 가사.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사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태생 같은 큰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미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두려울 게 있나요?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하여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 졸지도 않고 지켜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신문기자가 추운 겨울에 고양시로 취재를 갑니다. 취재를 다 마치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신문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좌석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이 창가에 앉으신 할머니 옆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할머니를 딱 보는데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땅이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문기자는 눈 때문에 미끄럽다고 불평했는데 이 할머니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할머니, 왼쪽 눈은 어쩌다 갖다 지셨어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실명한 아들에게 한쪽 눈을 주었다.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두 눈이 다 실명을 한 겁니다. 이식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한테는 두 눈이 있잖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자기 왼쪽 눈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주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나무를 뜯어서 팔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기도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간에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생각해야 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의 중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간에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파트너들 있으시죠? 있죠?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번 달 7월달 우리
기도 파트너 누군지 아십니까? 왜 소리가 줄어들죠? 우리가 매달 우리 장년 2명과 학생들 4명을 짝을 지어서 기도 파트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9시마다 또 틈날 때마다 우리 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승진이 누군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로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해야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는 절망에 처한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더 잘 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 요청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 파트너 4명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는 이 4명의 아이들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재원이, 아린이, 준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동민, 제 17월달 기도 파트너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119 기도 시간에는 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의학 연구팀이 200명의 불임 환자를 두고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약을 주고 100명을 불임 환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에게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00명에게만. 그래서 중보기도팀은 그 100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보기도를 한 팀과 중보기도를 하지 않은 팀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임신 성공 확률이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2배. 기도는요,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이,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일덕 기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한항공 5725편을 이제 운행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사이판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를 운행을 했는데 그곳에는 신혼부부 61상을 포함한 총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내 방송을 하고 난 뒤에 사이판으로 아주 노련하게 비행해서 갑니다. 한참 갔는데 이 하와이 관제탑에서 이런 보고가 옵니다. 사이판에 지금 폭우가 내리고 벼락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오십시오 라는 그런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분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행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관사가 보고를 하는데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하이드롤릭이 뭐냐면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그런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입니다. 기름 압력이죠. 기름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그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보십시오 했더니 그 유압이 다 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그 바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착륙하려고 하면 바퀴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동장치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동장치도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관제탑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미 도착해야 될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착륙하지 않으니까 이야기가 옵니다. K5725 여기는 사이판 컨트롤 무슨 일인가? 그때 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K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그러니까 이 관제탑에서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 우리가 안전조치를 취하겠다. 바퀴 없이 착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착륙하다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연료는 거의 바닥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비도 거세게 내립니다. 그때 신기장이 그 운전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옆에 있는 부기장에게 맡기고 탑승객들에게 이렇게 안내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 위급한 상황입니다. 탑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시고 저를 위해 그리고 비행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 전기가 다 나갑니다. 암흑이 되죠. 그러니까 이 탑승객들이 울면서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장도 아주 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장 몸에 붕 뜨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기장이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 기장은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다시 기관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기관사님, 수동 착륙 장치를 다시 돌려보세요.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기관사가 이미 고장난 이 핸들을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핸들이 돌아가면서 바퀴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기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안내 멘트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환호성이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얼떨결에 기장 대신 운전대를 맡았던 부기장은요,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장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한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될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기도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체가 어떤 아픔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